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인사 나누셔서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로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관심을 집중시키고 바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지막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한다 하는 말입니다. 은사란 말이에요. 은사. 제가 오늘 말씀은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은사가 뭐냐? 은사는 헬라어로는 카리스마. 그런데 이 카리스마란 말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은사 속에 사명이 들어 있습니다. 은사 속에 생명의 목적이 있습니다. 은사 속에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선물 안에 거기 우리의 목적이 있고 거기에 사명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고 그 속에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은사 속에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죠. 하루는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부르셔서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한 천사에게는 세상에 내려가서 큰 도시를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른 천사에게는 세상에 내려가서 조그만 마을에 가서 그 골목길을 깨끗이 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과연 두 천사는 가운데 누가 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을까? 한 사람은 나라를 다스리는 큰 왕이 되는 그 사명을 주셨고 한 사람은 골목의 청소부가 되는 사명을 주셨는데 누가 더 기쁘게 사명을 감당했을까? 답은요. 두 천사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쓰였다는 그 쓰임에 그것에 그 사실로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좋아하는 것이 다르고 또 타고난 재능이 다 다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타고난 소질을 개발해서 재능으로 살아가죠. 어떤 것이 더 좋은 재능이고 어떤 것이 덜 좋은 재능인가 구분하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지만 타고난 재능 그 자체는 그 사람이 가진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그 타고난 재능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라고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재능이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된 정신, 영화된 정신이죠. 그것이 은사입니다. 은사는 갑자기 신비한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재능,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각자 가진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은사가 되기도 하고 자신의 재주가 되기도 합니다. 재주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만 은사는 이웃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재주는 자신의 자랑거리지만 은사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따라서 재능이 은사임을 깨닫게 될 때 이 재능이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재능이 있죠. 재능은 있어요. 근데 그 재능이 자기만을 위한 재주가 되느냐 하나님을 위한 은사가 되느냐 하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할 때 그것은 바로 정신의 갈망을 통해서 영화된 정신, 성화된 정신이 될 때 하나님의 은사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은사는 성령 안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의 은사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모두를 유익하게 하죠. 마치 몸의 각 지체가 역할이 다르지만 그 지체 하나하나의 지체의 역할을 통해서 온전한 몸을 세워가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은사들은요 서로가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서 온전케 되어 간다는 겁니다. 은사 중에는요 드러나는 은사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은사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은사를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갖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나 은사는 우월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의 지체가 다른 지체의 몸을 세워가는 것처럼 은사도 각자의 기능으로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것이고 동시에 한 성령 안에서 유기적이라는 겁니다. 은사가 가져다 주는 것은 밖으로는 유익이며 안으로는 기쁨입니다. 내 은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고 내 안에서는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 주신 각자의 재능이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은사가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중요한 음성이 있습니다. 그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일으켜라.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일으켜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오늘 여러분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일으키고 새날을 맞이하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은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은사를 부릴 듯 불 붙일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우리 안에 은사의 불씨가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은사의 불씨가 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여기 우리 안에 은사의 불씨가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은사를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속에 이미 와 있는 은사, 우리 속에 와 있는 은사를 불붙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는 은사의 뿌리가 있습니다. 내 속에는 은사의 심지가 있습니다. 내 속에는 은사의 불씨가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라고 했잖아요. 불씨는 다 있습니다. 그 불씨에 불만 붙으면 활활 타는 거죠. 조그만 씨 하나만 있으면 그 근거가 되어서 조그만 불씨 하나만 있으면 그 근거가 돼서 큰 불꽃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조그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불만 붙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던 얘기 있죠. 미국에 가면 펜실베니아 주에 센트렐리아라는 마을이 있어요. 이 마을은 지금도 불이 타고 있는데 언제 불이 붙었냐면 1962년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 화재가 지금도 꺼지지 않고 불타고 있답니다. 아주 우연한 일로 그 동네는 탄광촌이었어요. 탄광촌인데 우연한 일로 불이 붙었는데 밖에 불은 껐는데 근데 그게 석탄의 광맥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석탄의 광맥이 지금도 타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불꽃은 나오지 않는데 밑에는 이미 광맥이 타서 불이 붙어서 지금도 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타고 있는 것이 1982년도엔 그 마을을 다 소개했습니다. 다 주민을 다 옮겼고 마을은 폐허가 됐고 불은 지금도 그 광맥을 타고 석탄 광맥에서 밖에서 아무리 끌려고 해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소리 타고 들어가니까. 그것이 그거에 의하면
그 매장난 센트리엘라 마을의 지하에 매장된 석탄이 다 연소하려면 250년이 걸린대. 한 번 붙은 불은 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에도 불이 타고 있습니까? 아니면 차갑든지, 아니면 더웁든지, 아니면 미지근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에 불 붙으면요, 그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이 붙으면 우리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의 은사의 불이 붙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육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서 23장 9절에는요.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성령에 불을 붙이는 성냥 같은 것, 성령에 불을 붙이는 성냥 같은 게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성령의 올바른 끝을 올바른 지점에 붙이면 불이 붙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말씀의 끝이 우리 속에 그어지면 거기에 불이 붙는 거예요. 성령의 불은 바로 말씀으로 붙는 거거든요. 성경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의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오는 글자가 아니라 생명의 영으로 그 우리의 영에 역사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영 안에서 불을 붙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성령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런 뜨거운 마음이 어떻게 오느냐? 그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런 말씀이에요. 열심은요, 엔테오스예요. 여기는 열심이라는 말은 영이 불탄다는 거예요. 열자가 뜨거울 열자, 마음 심자잖아요. 영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열심은 어디서 나오느냐? 영이 불탈 때 오는 거예요. 성령이 불탈 때. 여러분, 영이 불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사가 불릴 때 일어납니다. 이런 거예요. 성경 말씀이 어떻게 불을 붙이냐면요. 오늘 아침에 읽었던 말씀이 만약에 오늘 새벽에 예를 들면 우리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이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는 말씀을 읽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를 붙들고 오늘 아침에 단어 하나를 잡는 거예요. 단어 하나. 단어 중에 거룩한 단어를 잡는데 오늘 본문대로 하면 하나님의 은사라는 단어를 잡았다. 하나님의 은사. 아침에. 그러면 그 은사를 가지고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단어만 갖고. 그래서 누구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의 은사.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은사. 내 은사가 뭐지? 내가 어떻게 은사의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관상이라 그래요.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예를 함께라는 단어를 잡았다. 그러면 함께, 이 함께를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를 생각해요. 누구와 다툼이 있을 때, 누가 말다툼이 있을 때도 마음속에서 함께가 떠오르게 돼. 함께, 내가 함께 해야 되는데 말다투면 안 되지.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 하나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게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내 영에 불을 붙여서 내 영이 불을 붙으면 그 위에 성령이 임하셔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 정신이 영화된 정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활할 때도 말할 때도 늘 그 한 단어, 함께라는 단어가 나를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정신이 그 말씀으로 영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한다는 건요, 말씀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것이 내 영을 불타오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영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펜실베니아의 주의 이 센트리얼 마을의 불은 그 마을의 가장 깊숙한 곳에 붙어서 마을의 지하에 매장된 석탄이 다 연소해야지 꺼질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은 영이죠. 그 영에 불이 붙으면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그 불이, 성령의 불이 우리를 타오르게 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불씨가 있는 것을 믿으시고 그 불씨를 말씀으로 붙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붙이면 영에 붙습니다. 영에 붙으면 우리의 성령이 그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의 은사의 불씨는 끊임없이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건드리심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건드리심을 사모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풀릴 듯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노니 이렇게 얘기할 때 나의 안수함입니다. 안수함. 안수라는 게 머리에 손을 얹는 거잖아요. 머리에 손을 얹는 것. 이런 터치한다는 거, 터치. 안수는 터치한다는 거예요. 만진다는 거죠. 이 말을 집중해 보십시오. 가끔 사람들이 지나가지 않는 산에서 큰 불이 나는 경우가 있죠. 산불의 원인을 찾아보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가물었을 때 나무와 나무가 부딪혀서 불씨가 되어서 불이 붙이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면 그 불이 산불이 되어서 온 산을 태우고 맙니다. 불의 가능성에 불씨가 붙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요, 축복의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축복의 은사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건드리시면 불의 뜻이 일어나는 거예요. 디모데 속에 숨은 은사가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건드리심을 사모하는 거예요. 바울이 안수함으로 디모데가 안수가 곧 불의 뜻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드리심의 역사를 강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날 건드리시는 거예요. 파스칼은 프랑스의 놀라운 실존주의 철학자로서 많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입니다. 프랑스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두 권의 책을 들고 간다는데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파스칼이 쓴 팡세, 그 잠언입니다. 그런데 팡세를 쓰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파스칼이 안질로 고생을 했대요. 아무리 약을 써도 아무런 수단을 다해도 다 동원해도 낫질 않았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 누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기도 중에 십자가가 나타나서 그 파스칼의 눈을 살짝 건드린 겁니다. 누이는 파스칼에 달려와서 흥분하면서 물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일이 없니? 파스칼은 신기하게 눈을 만져보았는데 정말 거짓말같이 씻은 듯이 나왔습니다. 파스칼은요, 나는 철학자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 파스칼은 실존주의자거든요. 근데 유실론적 실존주의예요. 그러므로 파스칼이 죽었을 때 놀라운 것이 발견됐는데 옥기 속에 가죽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가죽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스칼은 이 말씀을 늘 지니고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건드리심을 믿으면 조그만 은사라도 불이 붙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가 건드리시기를 간구하십시오. 갈망하셔야 돼. 하나님 앞에 갈망하셔야 돼. 그러면 갈망하면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만지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모든 분들에게는 확실한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디모데는 바울을 만남으로 안수를 받음으로 속에서 은사가 불릴 듯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건드림이 있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누구를 만나는가? 그건 중요하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냐면요.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고 사람을 통해서 찾아오고 일을 통해서도 찾아오고 그 순간순간 각자의 상황을 통해서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일상의 깊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같은 찬송을 부르는데 내 주의 보혈은 찬송을 부르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부르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부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가사에 있는 게 아니고 그 가사 밑에 있는 하나님의 만지심에 있는 거예요. 똑같은 찬송을 부르는데 어떤 사람은 가사를 보면서 부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만지심을 보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만나야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주님의 말씀을 내가 찾아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간구하면 주님이 어떠한 모습인지 여러분을 만지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만지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요. 눈물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말을 주의 깊게 그리고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 속에 있는 은사를 다시 불일으키기 전에 그 바탕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내 눈물을 생각하며 너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기 보면 여러분 이 믿음은 그냥 생긴 믿음이 아니잖아요. 외조모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그 믿음이 여기 디모데에게도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눈물과 믿음이 합하면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디모데는 눈물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은 그 부모로부터 온 것이요. 바울은요,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그의 눈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깨끗한 마음이 생각났습니다. 그 바탕 위에 은사의 불이 붙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쉽게 얘기해서 어린아이 둘이 싸워요. 다퉈요. 근데 그 옆에 있던 부모가 그걸 보고 자기 애가 낫다고 자기 아이 편을 들어서 또 부모가 싸워요. 부모는 아이가 싸우는 것 때문에 부모 싸움이 된 거죠. 근데 한참 부모가 싸우다 보니까 뒤에 보니까 두 아이는 재밌게 놀고 있어. 그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지금은 싸우지만 그 싸움이 금방 잊혀지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는.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에게 순수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말 한 마리는요, 3톤을 끌 수 있대요. 근데 두 마리가 끌면 6톤을 끄는 것이 아니라 22톤을 끈다는 거예요. 바늘을 만들면 하루에 25개를 만들지만 둘이 같이 만들면 50개를 만든대요. 만드는 게 아니라 65개를 만든대요. 혼자 만나면 25개인데 둘이 만나면 50개가 아니라 65개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과 거짓 믿음이 합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눈물이 뭡니까? 여러분, 회개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는 그 회개, 눈물과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눈물과 거짓 없는 믿음, 눈물 회개하고 하나님을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합니다. 오늘 내 삶 속에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 은사를 부리게 합니다. 여러분, 은사의 불이 붙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전설에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셨대요. 근데 천사장 가브리엘이 예수님을 만나서 물었답니다. 주님, 만 백성을 구원하시고 저 세상에 가셨죠? 그렇다. 그런데 겨우 작은 이스라엘 땅에 12명의 제자만 남겨놓고 올려오셨죠? 그렇다. 그러니까 아니 12명 가지고 다 이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그래서 천사를 더 파송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자 나는 12명을 믿는다. 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시 물었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신통치 않으니 다른 길이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잘라서 말했답니다. 자신 있다. 나는 그들을 믿고 있고 다른 계획은 없다. 뭡니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믿으신 거예요. 다른 계획이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하셨고 그 선택한 것에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당신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것이고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러하다 할지라도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영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으로 비추게 될 때 세상은 빛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또 꺼진 등불은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리 많은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죽어있는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용이 없어. 산영이 필요하죠. 산영이 산정신을 만들 거고 산정신이 여러분 산육체를 만들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영적인 교회로 은사 있는 교회로 굳건히 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은사의 불씨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건드리심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눈물과 고집은 믿음을 바탕으로 삼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아버지여 임하사 주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